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조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유언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라는 책 제목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던 말을 지금 2세대에게 그대로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반복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등장하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5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몇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 20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지금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먼저. 그리고 그때는 십계명을 받은 대상도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또 2세대는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2세대는 40년 전에는 어렸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40년 만에 40년 후에 2세대에게 다시 가르쳐 줬는데 십계명도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십계명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이란 출애굽 2세대에게도 반복적으로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약 3,5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잘 외우고 잘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10주 동안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마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먼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 딱딱하고 부드러운 명령,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또 십계명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 10개. 여기에 보면 10계명이 아니라 그냥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은 없지요. 사실 이 10개라는 말도 우리 한글 성경이 의역한 것입니다.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냥 단지 말씀들 혹은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10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10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제 2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와 관련된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4장 19절에도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러니까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10계명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벌 받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마침 오늘이 마더스데이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효도라는 것이 강압적이면 그 진정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효도를 할 때 이것이 참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인 관계. 그게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도 바로 이런 언약 관계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효도의 모습이 바로 10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 그런데 이러한 10계명은 구약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즉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이 새 언약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0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10계명도 내가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어진 10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10계명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을 장차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것이다. 그게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다 성취하셨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도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다 율법을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십계명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거는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누가 성취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는 더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은혜의 시대에는 오늘날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대단한 불신앙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어요? 새 언약이신 십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할수록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첫째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관계란 결혼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 아내는 이 남자만을 나의 남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언약관계 아니잖아요? 언약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는 언약관계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신들을 다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이런 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세상에는 다른 많은 신들이 있고 하나님 자신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신들이 많지만 내가 가장 뛰어난 신이니까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질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조금 더 뛰어나다. 아니면 가장 뛰어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2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또한 하나님만을 유일하다고 믿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카톨릭의 하나님이나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가 믿는 신도, 힌두교가 믿는 신도, 다른 종교가 믿는 신도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사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이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의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죠. 이 아덴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 아덴의 도시에 가서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사람이 어디에 살 것까지도 다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고 있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의 최종 목적은 전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일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궁극적 승리이며 그런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티븐 호킹이 과학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을 연구했더니 우주에 하나님이 보이더라. 마치 하나님을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즉 과학이 말하는 하나님, 이 지금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주는 영원부터 존재했대요. 스티븐 호킹의 말입니다. 영원부터 존재했고 영원 후까지 존재해.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한다. 우주는. 이런 과학적 전제 자체가 벌써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원 전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세상을 종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와 종말과 심판 자체를 안 믿으니까 성경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뭐예요?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데 벌써 다른 신을 믿고 있잖아요. 과학의 신을 믿고 있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비단 과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물론 통치와 섭리, 종말, 인간의 창조, 죄,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역시 다 우상숭배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옥을 오늘날 복음에서 성경에서 아예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뭐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닌데 왜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도 믿어야, 다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최후 심판의 하나님, 지옥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도 믿어야 10계명의 1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앞서 10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대교가 10계명을 믿고 이슬람교가 10계명을 믿고 카톨릭이 10계명을 믿고 몰몬교가 10계명을 믿어도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다 10계명도 믿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 종교입니다. 10계명은 믿어도 구약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10계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아무리 10계명을 말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10계명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면 우리를 저주도 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교회 와서. 죄를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성경적인 교리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이나 복 받는다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진짜 1계명처럼 1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그런데 이런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려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지요. 마더스데이 부모님께 어머니께 효도하는데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알고 해야 돼. 자기 좋은 대로 피자만 사드리면 되겠어요. 어머니는 다른 거 먹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성경이 계시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그거 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10계명의 1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나는 우상숭배 안 해. 나는 다른 종교를 안 믿어. 다른 종교의 신을 안 믿으니까 나는 우상숭배의 죄를 1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만족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1계명에 대해서 정말 더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잘 알아가는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것만 취하고 이것만 하지 않아도 제1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10계명의 제1계명을 언약 백성으로서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의 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하나님인가 잘 알고 잘 섬기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재고 나 편한 대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며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